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당일입니다. 할러데이이지만 평상시처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30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호와 이름은 뭘 가리킬까요?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죠. 사람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차이가 그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어떤 기능을 하죠? 사람 이름은 식별과 호칭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했을 때 성호가 뭐죠? 성호가 거룩한 이름, the holy name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호를 성축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방에서부터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오시면 두 종류의 사건, 성격이 전혀 판이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진노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이방 민족이 나오죠?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 몇 절에 나옵니까? 바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아수르가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는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심판이
경고죠.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다시 한번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고 천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만 자기를 알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이로써 그들이 나를 알리라, 그런 말씀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벳의 이야기가 33절에 나타나죠.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이 나오는데 도벳이 무엇인가? 가증한 곳, 그런 뜻입니다. Place of abomination 해서 가증한 곳이 바로 도벳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루살렘 동남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자행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몰록이라는 우상에다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가 뭐죠?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인신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면 사람이 팽 돌아버리는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몰록에게 우상 제물로 불살라서 바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그야말로 암울한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그 예루살렘 동남쪽 흰놈이 아들 골짜기에 가면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온 골짜기에 울려 퍼진 거예요. 몰록이 제단에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자기 낳은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도벳은 가증한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장소로 말하면 흰놈이 아들 골짜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도벳을 가리켜서 살육의 골짜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육의 골짜기.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 장소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도성이니까 그 성에 쓰레기가 다 쌓이면 이 골짜기에 갖다가 쟁여놓고 그것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불을 태워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흰놈이 아들 골짜기, 도벳 골짜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지역으로 상징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게헨나라는 것은 흰놈이 아들 골짜기라는 뜻인데 그 게헨나가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옥불을 말씀하실 때 바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게헨나의 불에 던지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었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수르라는 한 이방 민족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도벳 골짜기에서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불에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구원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온 세상, 온 열국, 모든 민족, 모든 이 세상의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군대 지휘관의 꽃이 사단장이라고 해요. 사단장은 별 둘이죠. 이제 군 체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것이 바로 사단장입니다. 근데 사단장은 자기 말 한마디면 휘하 병력의 모든 동작, 모든 움직임을 그 한 명령으로 다 다스리죠.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 장애물을 허물라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단 내 모든 병력과 물자 그리고 장비가 다 동원이 돼서 그 장애물을 허물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사단장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높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구약성경 877면이지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7면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요? 그 정권으로.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런 정권,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명령 한마디로 사단 내 모든 병력, 물자, 장비가 다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구약성경 1027면 구약성경 1027면 이사야 48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어떻게 된다고요? 서느니라. 사단장이 한 말을 하면 모든 병사가 그 말에 attention, 주목을 하게 되고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천지가 그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하고 경의를 표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천지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게 되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과 구원으로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에 모든 병든 세포를 움직여 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느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